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건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건무리가 자기에게 오른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생명과 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체험되게 하시고 말씀을 귀로 듣지 않게 하시며 영으로 말씀을 만나게 하시며 그 말씀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해석하시고 조명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 영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이 믿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어디서라는 말씀을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서부터 새벽에도 계속 우리가 어디서라는 말씀을 계속 나누고, 우리 수요일 날도 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금요일 날은 여러분 주일 강단 메시지를 그대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일 날도 이 말씀을 나눌 거고,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오늘까지 주셨던 새벽 예배 메시지, 그리고 내일까지 우리가 나누는 그 모든 메시지는 다음 주 메시지로 또 저희들 함께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우리가예요. 우리가. 그 우리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가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나와 함께 되어지는 우리가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의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누려지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게 될수록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 바뀌어지는 것, 새 창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언제 무엇을 누리냐면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순종해야 돼요. 매일. 그러니까 매일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매일 순종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어떤 영적 싸움의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영적 싸움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피곤하기도 하고 그 영적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한테 영적 싸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 마음에 잘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영적 싸움에서. 근데 제 마음에 새벽 예배가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너는 싸우지도 않고 너는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배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그 영적 싸움을 싸웠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근데 순종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영적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그 굉장히 큰 기쁨이 제 안에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걸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 때 매일 순종함으로 나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계산을 해요. 이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 수준으로 못 이길 것 같아요. 우리 수준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은 순종할 때 나타나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단 한 번의 순종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린 매일매일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새 창조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세요.
근데 여러분 그 메시지를 던질 때 여러분들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말씀의 통치 아래 들어가시면 돼요. 그 말씀의 통치 아래에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제게 일어난 그 영적 싸움 제가 오늘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문제에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저한테 또 도전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훈련이라는 단어를 써요. 훈련. 우리가 여러분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 순종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그 순종하는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 속에 순종함으로 매일 이끌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 마음에.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잖아요. 그죠? 빨간 글씨예요. 근데 여러분 빨간 글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하고 놀아주냐고 오늘 예배 못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마음을 안 주셨을까? 예배에 대한 소원을 안 주셨을까? 오늘 어떻게 보면 더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인데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안 주셨을까? 혹여 한 번이라도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을까? 오늘 휴일이니까 아이들하고 뭐 어디를 나가더라도 그래도 수요일 날은 그동안 내가 힘이 들어서 못 나왔다면 오늘은 정말 저녁에 예배를 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안 주셨을까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판단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죄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럼 저는 굉장히 애통한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여기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해요, 저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자녀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늘 말씀하시거든요.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의 비밀은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먼저. 그리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통치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임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 붙잡고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비밀인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순종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순종의 싸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통치함을 받아서 그 순종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있을 곳, 여러분들이 서야 될 곳을 온전히 누리고 가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있는 자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맡겨진 그 자리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전 그게 너무 감사해요. 어려운데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데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제게 전달시켜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원하는 자리, 하나님이 내게 이전에 말씀하시고 내게 임명계약으로 주신 그 언약과 약속, 그 비밀을 누리는 그 응답과 그 은혜 속에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 사건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누가 저번 주에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같이 죽자고. 제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더니 그럼 같이 죽자. 다 같이 죽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날 밤새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 다음날도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에 성령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다 지나가는 일인데 그 지나가는 일 때문에 본질을 내가 놓친다. 지금 내가 본질을 놓친다. 그 지나가는 일에 네가 붙잡혀서 정말 본질을 놓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 비밀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점점 믿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우리가 어디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강단 메시지 1번을 옮겨놨는데 순서를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해하기가 좀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순서를 바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영광이 뭐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영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가장 큰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큰 영광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가장 큰 영광인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누려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장막을 치셨다, 이런 뜻이에요. 장막을 치셨다. 함께 사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막을 치고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의 백성을 향한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내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나타나는 영광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의 영광은 그리스도예요. 아멘. 이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에게 붙잡혔던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참왕 대신 참왕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고,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셨고, 죄의 저주 죽음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참 제사장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거예요. 오늘 이 비밀, 이 그리스도의 직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완성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우리에게 완성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주에 여러 가지 일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주에 여러 가지 일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절대 의존적 존재예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예요. 성령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 존재예요. 본질은 성삼위 하나님을 보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누구에게 담겨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의 속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구원 사역을 이루세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서 성령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어떻게 성령을 해방시켰느냐?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와 이 사역을 감당하셨죠? 성령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신비가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사건이 사건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갈등이 갈등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돼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목사만이 아니잖아요. 집에 가면 또 누구예요? 가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역할을 못할 때 오는 갈등들이 있어요. 저도 집에 가면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는 갈등들이 와요. 저한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강장로님의 아들인데 아들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제게 있어요.
교회 오면 성도들 제가 이번에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 원하는 아픔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 저한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면서. 저는 성도들 잘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갈등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갈등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들이 아들의 일을 잘해서 아니면 아버지가 아버지 일을 잘해내므로 아니면 목사가 목사 일을 잘해내므로 나타나지 않고 그게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성령이 임해야지만 그 모든 갈등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뭘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여러분 이 말 또 오해해가지고 성령이 오실 때가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그 모든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회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 오셔야지 감당할 수 있다고요. 모든 걸 다 성령이 오셔야지만 감당할 수 있어요. 목사가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거고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그래도 그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고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해도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고 성령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갈망이 뭐죠?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 가지고 실제가 되는 방법은 성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누리는 그 비밀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지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 주셨죠. 근데 여러분 성령 오시지 않으면 그 자유를 못 누려요. 그 자유가 뭔지 몰라요. 성령이 오셔야지 그 자유를 정말로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어떠함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함이 아닌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죠. 에베소 1장 13절에서 14절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음을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소의 담보시며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담보가 되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완전히 구원받은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그 완전한 구원이 뭐죠? 완전한 연합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 영화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날인하시고 인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담보가 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삼위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영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증거되는 은혜가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강준성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준성 목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강준성 목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그걸 보이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정적 목적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무엇을 소유하고 이 땅에 무엇을 갖추고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보면 예수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자꾸 놓치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이거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누굴 보고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삶 전체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오해했던 게 뭐냐면, 저희 다락방단체에서 훈련받아서 오해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만 있으면 된다였어요. 메시지로 전도가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메시지로 전도되지 않습니다.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행하신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령이 행하신 그 일이 말씀, 메시지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삶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과 관계없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잘 들어서 불신자 6가지 전달하면 세상 사람들 불신자 6가지 안 걸린 사람 없어요. 거의 다 걸리지. 그래서 그 불신자 6가지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 아니라고요. 그럼 뭔지 아셔야 돼요. 그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건 엄청난 종교예요. 그건 무서운 종교예요. 그거는 인생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건 무서운 종교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구원은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구원 이후에 그런 비밀들 더 많이 생기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되심은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비밀들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믿음으로 가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위함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하심을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죠. 성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세요. 저는 그거 많이 봐요. 어떤 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게 보여져. 동행하심이 보여져. 그 삶 속에 그분이 순종함으로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들이 보여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걸 여러분 또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거 아니라니까. 내가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주고, 그게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은혜들이 있어요. 아멘.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또 착하게 살아가지, 그게 아니라니까. 내 삶 속에 나를 통치해 가신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이 있어요. 인도하심이 있어요. 이끄심이 있어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나를 살아주셔서 나를 바꿔내시는 그런 절대적인 은혜가 있어요. 아멘.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나를 바꿔내시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생각들을 바꿔내시죠.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내세요. 아멘. 우리의 우선순위, 절대순위를 바꿔내세요. 아멘. 그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그거 되지 않아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그냥 담비는 내버려두면 되는데 찬송 소리를 들리는데 나는. 우리 애들이 다 와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안 와가지고 아멘을 제일 크게 하는데 왜 될 거예요? 어른들이 아멘 하니까 담비가 아멘 하네. 할렐루야. 그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을 정리해봤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기록한 거예요.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속성,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없으면 이게 안 나타나요. 우리를 통해서만 나타나요. 아멘? 우리가 없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들어보세요. 이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따라합시다. 나의 속성이다. 이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왜냐? 예수님이 이 일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 속성 그대로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목적의 비밀을 놓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옆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걸 속지 마세요. 말씀만 맞아요. 말씀만. 일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한테 오늘 확실히 저한테 믿음을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거 다 그냥 우리의 거짓 자를 속이는 속임수예요. 또 어떤 부분에는 그걸 통해서 절대 오직의 비를 가게 해서 은혜일 수 있어요. 결국에 우리랑 결국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아니고,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막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들이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스도의 속성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여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걸 알아요. 저도 우리가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무시하는 게 쉽지 않은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기는 힘이 있더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걸 이겨내요. 말씀의 통치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아멘. 자, 첫 번째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권세예요. 능력이죠. 두나미스, 능력, 힘, 세력. 이 세력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뜻이 있냐면 신체적, 지적, 영적인 힘이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통치자의 힘, 하나님의 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 힘이 뭐냐? 로마서 1장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도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 이 구원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옷으로 태어났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시고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아멘. 이 복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능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의 비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가 있어요. 이 부의 뜻은 흘러넘치다, 가득하다, 충만하다, 충분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이 은혜 위에 은혜더라고 있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 말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위에 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신학자를 이거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파도가 들어오고 또 파도가 또 들어오고 또 파도가 계속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또 들어오고 그 위에 또 은혜가 또 덮쳐서 들어오고 또 그 위에 또 은혜가 더 덮쳐서 들어오고 내가 지금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또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정말 이렇게 너무 큰 은혜를 받았나? 이게 너무 감사한데 그 위에 또 다른 은혜를 또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거를 부라고 그래요. 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이 은혜에 족합니다 하는데 그 위에 또 쏟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은혜에 족합니다 하는데 그 위에 또 은혜를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부예요. 그 그리스도의 부는 저와 여러분들 영적 가난에서 그리스도의 부여를 이끌어 가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거지였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 거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유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아멘.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종족으로 부유하게 만드시고 말겠다는 의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유해요. 골로새 2장 2절에서 3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우리에게 쏟아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부유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부유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난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유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고 하나님을 누리는 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예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긴 나 스스로가 아니라. 이 말은 바울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왜 배설물로 여기고 오물로 여기고 다 버리자면 그 모든 것들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한 도구였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의 근거에 하나님께 오는 의를 얻으려 합니다. 하나님께 오는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나는 예수 때문에 모든 걸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의 자리에 다른 거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멘. 스스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바울이 그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했지만 그게 죄라는 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를 얻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장 큰 부여요. 가장 큰 부여함인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놔주거나 내 안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하는가? 그리스도가.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혜요. 그리스도의 속성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지혜로 나타나요.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게 참 깊이 한번 묵상해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세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지혜 중에 지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걸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단은 한쪽에 치우치게 하죠. 한쪽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 또 한쪽은 뭐냐? 예수님이 사람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단이 생겼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는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처럼 왔는데 사람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 말 자체가. 그게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론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틀려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내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내 생각이 멈춰질 때 하나님의 지혜가 누려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들은 전부 다 우리 거짓자에서 시작된 생각들이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멈추고 말씀의 통치 아래 들어가셔야 돼요.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도 사람에게나,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멘. 능력도 그리스도, 지혜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신다니까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오는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이 의가 되시고, 예수님이 거룩이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이 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가 우리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이 지혜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 사역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루어가시는 완성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지 않으세요. 아멘. 바뀌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를 향한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였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받아들이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이롭게 하신 사람들 또한 이게 보여지게 하신다고요.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뭐라 표현하면 힘이라고 표현해요. 이 힘은 뭐냐면 세상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에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코로나 우리가 지금 너무 이게 막 전 세계에 막 번져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를 단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이 코로나 예방약 있잖아요. 예방주사 이거 만드는 약을 이거 특허권을 다 버리고 모든 나라한테 이거 공개를 하면 지금 이 코로나 백신이 없어서 막 인도 막 이런 데 막 엄청난 재앙처럼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코로나 그 백신의 그 특허권을 다 버리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각 나라에서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안 줄까요? 그거 왜 안 줄까요? 제약회사에서. 미국에서 그거 안 줘요. 그 미국에서 나온 얘기인데 미국에서 안 줘요. 왜냐? 그거 좀 돈 못 벌어요. 세상은 생명이 돈이에요, 그냥. 여러분, 지금 왜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구에 굶어 죽는 인구가 3분의 1이라며요. 근데 여러분, 저기 바다, 남태평양에 갖다 버리고 바다에 갖다 일부러 식량을 갖다 버려요. 미국 이런 데서 식량 일부러 갖다 버려요. 그거 주면 살아나는 데 갖다 버려요. 왜냐? 그냥 주면 자기들 이 식물이 다 똥값이 되니까 그럼 자기들 경제를 창출할 수 없으니까 다 살릴 수 있는 이 지구에는 여러분 이 지구는 굶어 죽을 사람이 없을 만큼 다 채워주신대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모자람이 없대요. 나눠주면 안 나눠줘요. 그런데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백신의 특허권을 다 풀었어요. 그렇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은 못 받아요. 식량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나눠준다 할지라도 구원은 못 받아요. 어떤 세상의 강력한 힘으로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강력한 힘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지혜로도 이 땅에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요. 세상에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건 여러분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 은혜의 힘을 우리에게 그 힘의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세전에 양세전에 약속했던 그거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이명계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다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일을 다 이루어내세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그 속성들을 저와 여러분 통해서 나타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성경권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존귀예요. 여러분 존귀 이 뜻은 빛남, 광채, 장력, 위엄, 영광 그 다음에 영예라는 뜻이에요. 자 다윗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 주님을 찬양하였다.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이 길이길이 찬양받아 주십시오. 주님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그 다음에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귀가 하나님의 존귀가 누굴 통해서 나타났어요? 다윗의 순종을 통해서. 아멘. 이 찬양은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존귀가 누굴 통해서 나타나냐? 다윗을 통해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기는 어떻게 나타나냐?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져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멸관을 받아 쓰신 것을. 예수의 종기는 어디서 나타나요? 십자가에서.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고 양떼를 잘 살펴보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존귀케 하셨어요. 예수의 피로. 여러분 성도 지체를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이 존귀한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엇하심으로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이 영광은 하나님의 무엇하심으로 나타나는 영광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함으로 나타나는 영광이 아니에요. 그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으로 나타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계속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다시 오심 전부 다 영광이라는 단어와 함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세요. 믿어지는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셨기 때문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나중에 한번 제가 설교할 텐데 구원은 여러분 영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구원은 영, 혼, 육 모두가 구원받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 4번으로 올라가 보세요. 4번에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세요. 그 언약 성취가 써 있는 거. 그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낫도다. 아멘. 잘 보세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영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이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상처받으로 말미암아 해결됐어요. 그래서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뭘 누리고? 평화, 마음 평화가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마음. 이 평화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화. 아멘. 평화를 누리고 혼적인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매를 맞으면 우리의 병이 낫도다. 예수님 매를 맞으면서 우리의 병, 육신의 병도 다 나았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구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절대로. 아멘. 이 육신의 어떤 이 질병은 파수꾼과 같은 거예요. 파수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가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가시. 그 가시를 준 이유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직 누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더 강하다. 이게 너무 놀라운 비밀이에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려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치유됐어요. 여러분 영이 치유됐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혼이 치유됐어요. 아멘. 여러분 육신도 치유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타나는 거 그거는 그냥 형상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믿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래요. 저는 제가 신비주의가 아니라 이 말씀이 점점 저한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확신이 오는 거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사도행전 3장 한번 봅시다. 좀 늦어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제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12절에서부터) 보세요. 12절. 사도행전 3장 12절. 찾았으면 아멘.
이게 지금 날 때부터 안전벨을 거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고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안전벨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게 개인의 권능도 아니고 경건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힘을 써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 생활과 깊이 관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개인의 권능과 경고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일이 아니고 요한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근거로 하지 않은 신앙은 누구만 근거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근거가 돼요. 하나님만 근거가 돼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의 일들은 우리에게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위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래 증인이라.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개인의 권능도 아니고 아멘 개인의 경건도 아니고 오직 그가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아멘. 예수 이름이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요. 어제 사전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요새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이 안 와요. 그저께도 잠을 거의 못 잤고 어제도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졸려올 것 같아 누우면 또 잠이 안 와요. 새벽에 제가 나와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냥 설교만 하고 가야 되겠다. 얼른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근데 이 말씀이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렇지 난 계속 속고 있었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과 그 영광과 존귀와 힘과 지혜와 이 부여와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근거로 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육신 어떤 것 때문에 죽거나 이 육신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파수꾼이에요. 주님을 깊이 누리게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사역이 단축되지도 않고 저는 확실히 믿는 우리의 수명도 단축되지 않아요.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기적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손해보는 일을 절대로 안 해요. 우리를 끝까지 우리 때에서 끝까지 찬송을 받아내세요. 끝까지 영광을 받아내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이 너무 중요해요. 찬송. 시간이 많이 갔죠. 그 후에 에베소 1장 6절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이게 후렴구처럼 계속 있었잖아요. 공동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이거 공동번역에 결국은 뭘 전제로 하냐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에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은총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끌고 가신다니까. 아멘. 우리가 자원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우리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행하신 그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손해를 안 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때 그때도 화딱지도 나죠. 나는 이렇게 심는데 하나님은, 예? 지금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6장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요번 주 우리가 어디서 이 말씀을 주셔서 이거 요한복음 6장을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그 이제 요한복음 6장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일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전 이런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왜 공평하지 않으실까? 왜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바라보는데 왜 어려움을 주실까? 근데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크게 여기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십자가이다. 십자가 안 했으면 다 공평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자리까지 반드시 가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징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성도 되었다는 표적, 우리가 성도 되었다는 증거도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자는 성도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찬송입니다. 여러분, 레아를 통해서 그 찬송에 대한 비밀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레아는 야곱에게 완전히 집착했던 사람이에요. 레아는 여러분, 거부당한 인생이었어요. 아버지한테도 거부당하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거부당했어요. 야곱은 레아를 사랑한 게 아니라 누굴 사랑했죠?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레아를 야곱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여요. 모든 레아의 삶을 통해서. 잘 보세요.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2절,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하여 아들 낳았다. 라헬은 못 낳고 누가 낳았어요? 레아. 그래서 레아가 뭐라고 속으로 생각했냐면, 그런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의 억울한 심정을 살펴주셨구나.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자녀를 줬는데 그 자녀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야곱의 사랑을 받을 거야. 내가 아들을 낳기 때문에 야곱의 사랑을 받을 거야. 이렇게 갔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완전히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것처럼. 아멘. 창세기 29장 33절에 보니까 둘째를 낳아요. 둘째.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런 속으로 주님께서 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차별대우를 받아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고는 모여는 내가 차별대우를 받아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고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면 누구로 가요? 자꾸만? 야곱으로 가는 거예요. 야곱. 모든 사건을 세상과 이렇게 깨맺히는 거예요. 셋째를 낳았어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가 속으로 내가 아들 셋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그 이름을 레이라 했다. 레이는 연합이고요. 연합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깨달아요. 내가 바라볼 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아들 낳고 뭐라 그러냐? 그가 또 임신해 아들을 낳았다. 그런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누구를 찬양하겠다? 아멘. 이게 찬양의 비밀이라고요. 내가 더 이상 내가 야곱에게 매달리지 않고 내가 이제 누구를 바라보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에게 산들에 내 영광과 찬송을 빼앗기지 않겠다. 세상에 내 영광과 찬송을 빼앗기지 않겠다. 지금 레아에게 자녀를 준 이유는 뭐냐면 야곱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아멘. 여러분, 조금씩 순종하시면서 말씀에 이끌려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말씀의 통치 속에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세와 부화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의 비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멘. 이 응답의 미리 드려지길 바랍니다. 요새 우리 교동에서 그래도 장로님이 예배 중심을 가자고 계속 이야기해서 이제 교동에서 예배 중심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잠깐의 순종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순종이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금요일 다음 주에는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 축복 누리길 위해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이에요. 따라합시다. 매일의 순종. 매일매일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영적 싸움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영적 싸움의 내용 속에서 매일매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누려지고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비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권세,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양, 우리가 영악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누려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요통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